오늘 제가 음, 기도와 응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 우리가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하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언제 받을 수 있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받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면 뭘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알려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요, 현실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원인을 모르면 안 되죠.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에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네. 그 원인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원인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을 알면 답을 찾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가면 영어를 배우잖아요. 지금은 뭐 주일학교 때 어릴 때부터 영어 배우지만 우리 때는요, 중학교 가면 이제 A, B, C, D 그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똑같이 A, B, C, D 뭐 필기체, 뭐 대문자, 소문자, 뭐 흘림체,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A, B, C, D 쓰는 겁니다. 그 줄 그려져 있는 노트 사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단어 암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영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뭘 하냐? 단어 시험을 봐요. 단어 시험을. 근데 그때는요, 20개, 30개면 돼요. 20개, 30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이렇게 20개, 30개 단어 이런데 시험을 봐요. 그 어떤 아이들은 암기해가지고 맞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대충 뭐 두세 개 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두세 개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차이는 뭘까요?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예요. 거기에 머리 나쁘고 좋을 거 없어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죠. 하는 사람이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빵점 맞았죠? 원인이 뭐예요? 단어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점 맞지. 누구는 100점 맞지. 야, 머리 좋다. 아니에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 나는 머리가 나빠. 그걸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니, 공부 안 한 겁니다. 원인은 공부 안 한 거예요. 100점 맞아서 야, 머리 좋겠다. 머리 좋아 좋겠다. 아니에요. 공부를 한 거예요. 원인은요. 좋고 나쁘가 아니에요. 원인은 뭐냐?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본인이 했느냐 안 했느냐요. 안 했으면 모르니까 답을 쓸 수가 없지. 단어 시험은요.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써야 돼. 자기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아니에요.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요. 야,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점수가 올라가요. 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게 원인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 속에 뭐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어,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저기 누구야? 수원아, 거기 있으니까 숨겨져 있어서 안 보여. 수원아, 숨겨져 있으니까 안 보여. 이 가까이 내 얼굴을 보면서 하자. 지금 너는 괴롭겠지만, 힘들겠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야. 어, 네 감정 속에는 괴롭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음, 나를 쳐다봐. 눈 뜨고 눈 감으려고 하지 말고 눈 뜨고 쳐다봐야 돼. 예. 자, 문제가 있어. 그럼 원인이 반드시 있죠. 나를 쳐다보라고. 음. 근데 자꾸 밑에 쳐다보니까 조는 거야. 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자,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냐,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이거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요. 이게 인정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구나. 이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되겠구나 게 아니라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업 중 우리가 말하잖아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돼요. 왜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이게 인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인정되어져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우리 문제 해결 안 돼요. 원인이 뭐냐? 내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없이 머리로 막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이게 내 인격 속에서 인정이 안 돼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 원인이에요.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인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근데 이 죽기까지 우리는 뭐 해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런데 죽어요.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뭐 이거 모르면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어떻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의 원인이에요. 문제 원인이에요.
발버둥 치잖아요. 살아보려고. 어떻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고 있는 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괴로우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몰라요.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몰라. 근데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계속 현장에서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이 된 겁니다. 세 번째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원인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전부 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있고 하나님 떠난 자가 떠나 있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와 재앙이 있고 그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언약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다 보여요. 왜냐하면요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으면 세 가지가 다 보여요. 이게 현장이고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 뭐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된 복을 알게 되고 누릴 수 있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이 준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 이것도 보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하셨는데 그 복을 왜곡하여서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게 보여요. 이게 현실 속에서 이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실 속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고 기분 나쁘다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옳고 그름과 그 감정 속에 있으면 여기에 속는 겁니다. 사단의 왜곡하는 그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준 가지고 감정으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안 속지. 그런데 이제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이제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아서 싸우게 되는 거죠.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이게 언약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언약 안에 있을 때.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움직이냐? 감정으로 움직여요. 언약 잡았어요. 근데 언약 잡았는데 막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옳고 그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나 언약 잡았어. 까불지 마 하면서 감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내 안에는요, 감정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이미 깨졌어요.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뭐만 남아있어요? 감정만 남아있죠. 근데 그 감정은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기준이 되어져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기준이 되어져서 작동을 돼요. 근데 그걸요, 언약 잡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꼭 누구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안에서 꼭 이거 확인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포장합니다. 언약 안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언약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드러납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뭐냐? 아,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기준이 되어져서 막 감정적인 표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언약 안에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표현합니다. 이런 거. 이게 현장에서 사실로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러면요, 확인되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왜 평안이 있냐? 다 끝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내 안에 상처요.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내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평안해요. 상관없어요. 옛날에 막 늘 걸림돌이 되고 자존심 상하고 늘 이렇게 본능적인 어떤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어쩔 수 없이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이 알게 되면 평안해져요. 왜냐? 다 끝난 문제니까. 십자가에서. 근데 알고는 있는데 이게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신경질 납니다. 근데 또 뭐가 생기냐면 원망이 생겨요. 아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면서 왜 내 문제는 안 끝냈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게. 다 끝냈다면서 왜 내 문제는 안 끝났어요? 막 신경질 내는 거지. 예수님은 다 끝냈다는데 왜 내 문제는 안 끝났습니까? 이렇게 신경질 내는 거죠. 이게 평안이 깨져버리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평안이 깨지면. 이런 것들을 현장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냐? 원인이 뭐냐는 거죠, 원인이. 근데 대부분은요, 상대방이 찾고 환경에서 찾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돼요.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거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막 또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 막 상처받고 힘들었잖아요. 거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책이 나와요. 이미 내가 60년 전에 내 집안의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다시 60년대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뭐 그대로 살으란 얘기예요? 생긴 대로 살으라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60이든 70이든 80이든 100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내 성장 배경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내 과거 성장 배경 속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돌이킬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문제도 해결되고 어릴 때 뭐 억울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
배수의 문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배수기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다시 엄마 배수기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배수기 있을 때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막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만 된다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현실 속에 있는 문제를 과거로 따지지 말고 현장을 따지지 말고 어떤 상황과 따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원인이 발견되고 문제가 발생될 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이 금방 나와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장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요한 것은요. 준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 창조하실 때는 당신이 원하는 준비된 축복이 있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준비된 축복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걸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럼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처럼 사는데요. 그 운명과 팔자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인데 그게 뭐냐?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일생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공중군 아니 어,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세상 권세를 장악한 그들을 장악한 겁니다. 세상 권세를 장악한 그들을 사단이 장악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세상 풍조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데 이게 누구를 이용하냐? 대통령, 왕, 장관들, 문화 뭐 그런 모든 사람들 장악해서 세상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인간이 사단에 속아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이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수없이 경험해서 몰라서 그렇지 이 속에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준비된 축복이에요. 이유는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점조적으로 각 현장에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가. 나는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모르면 막 노력을 하다가 안 돼요. 나에게 믿음이 없나 봐요. 뭐 나는 왜 그러죠? 안 돼요. 이 말은요. 지금 뭔가 모르게 왜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봐보세요. 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바꿔줬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내 체질대로 살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예수 안에서 봐야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나를 봐야 돼. 체질로 보지 말고 감정으로 보지 말고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삶의 기준을 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돼. 내가. 두 번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는요. 누가 나와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옵니다. 렘넌트가 준비돼요. 이게 두 번째 시스템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가정에서요. 우리 렘넌트를 준비할 시간표에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상처와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혼돈이죠. 혼돈 속에 사는 겁니다. 그거.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내 가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과의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렘넌트가 준비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 확립하는 겁니다. 제자 확립하는 게 교회에서.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렘넌트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이거 되면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기도는요, 뭡니까? 이런 환경을 알게 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알 때. 응답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와요. 그럼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는데 언제 준비했냐?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므람과 유게스를 불러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 예물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다 예배하면서 다 하면서 할 것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안 오니까 뭐가 필요했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우상들 다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이 안 받아지면 자꾸 뭔가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안 오면 뭔가 모르게 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허전해요. 그럼 뭐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뭐 양 잡고 소 잡고 다 해서 피 흘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니까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또 뭐 다른 걸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답이 없으니까 허전함을 채우는 거예요. 답을 얻기 위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우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한나를 불러서 사무엘을 준비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우상 가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뭐 허전함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만족함이 충분해져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우상 뭐 갈급해서 뭐 우상 가지고 있고 허전하면 달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오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죠. 뭔가 허전하면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렘넌트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를 왜 준비하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묶여 있냐? 율법주의에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에 묶여 있습니다. 이유는요, 바리새 사상이 그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리새의 사상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바울을 불러서 바울에게 뭘 알리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게 합니다. 이 속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현장에 있는 로마 사상, 이 현장에 있는 율법주의 사상, 다 이 율법주의에서 이제 선민 사상까지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하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민 사상, 율법주의 사상, 로마 사상, 이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걸림돌이입니다. 그 현장을 보게 하고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로마 사상도 무너지고 바리새 사상도 뭐 율법이 다 무너지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불러서 이 사실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름도 하셨잖아요. 바울이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면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직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중직자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삶의 흐름을, 삶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이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니까 그게 가능하지. 야, 우리 흐름을 바꿔버리자. 이렇게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보여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삶의 현장의 흐름을 본 거예요. 배경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재로 성장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빛으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막 이 빛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면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확인하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